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아멘. 요즘 우리 초, 중, 고 학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왕따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요. 왕따라는 말은 원래 일본의 이즈메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왕따라고 하지 않고 이즈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왕따는 따돌림 당하다라는 말에 크다라는 왕을 붙여서 크게 따돌림 당한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이 왕따 피해 신고 건수만 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바로 이러한 왕따 따돌림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학을 가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왕따의 문제는 지금 우리 초중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그때 이후로 왕따의 문제가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왔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셨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왕따, 즉 소외에 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완전히 소외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어요. 즉, 그 전에는 하나님과 늘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상호 간에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점점 번성하여서 많은 인구를 이루게 되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세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 생각부터 악하고 심히 타락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인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언어가 다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11장까지 보시니까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12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나타내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5가지로 소외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지 당신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방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너희들만 선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 왔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유대인인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을 끊임없이 품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는데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태인의 그 아우슈츠에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이나 학살을 했는데 그 근저에 그 마음에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그 유럽 사람들의 미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 소외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좀 길지만 13절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가장 크게 이루신 업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큰 업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것도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담을 다 헐어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멸하시고의 단어를 살펴보면 원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소외돼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또 우리들 사이에도 서로 소외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이런 미워하는 그 감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려서 서로 미워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죽이셨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서로 싸우고 소외하고 왕따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새 사람. 한 새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새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족속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한 새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제가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 의미가 가족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더라고요. 구약 그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님, 형제, 자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노예,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하고 한 새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 새 사람, 우리 한 새 사람이 새로 주님이 만드신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죠? 네.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한 새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면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서 한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권속이고 새 사람이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그 당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교회 보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가 도달이 되었지만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돌려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이런 것들을 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서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세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들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 그 담을 다시 쌓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신 그 감정을 다시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벽들을 허물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역적인 담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영남과 호남을 누가 갈랐나요? 정치인들이 갈랐습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래 영호남의 지방색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교회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남과 호남의 벽을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제일 먼저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면 자기 고향하고 좀 비슷하면 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우 나도 그 동네에 살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틀리면 돌아서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지역적인 담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 이상 어느 지방에서 내가 왔고 어느 지방에서 살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없애야 할 담은 정치적인 담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당이 나의 철학에 맞고 하면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정치적인 당은 교회 다음에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와서 어느 분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태극기 집회 안 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태극기 집회를 왜 나갑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느 파에 속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지지하고 이러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나 뭐 차별금지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에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와까지 와서도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에는 사회적인 담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담을 쌓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도 맞춰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생활하게 도와주십니다. 또 좀 부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하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서로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모든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다시 쌓지 마시고 예수님이 허무신 이
담벼락을 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허무신 이 모든 것을 다시 쌓지 않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당의 대표도 아니고 어느 지역의 대표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나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만이 목적이 있었으면 구원하시는 순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남아서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백성들,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감을 받은 사람들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혈기완송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베드로는 덤벙대고 실수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베드로도 참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도망가고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는데 물론 그들이 다 성령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것도 있지만 옆에서 꾸준히 누군가가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가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감을 받는 사람이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금슬 좋게 행복하게 사시는 그 부부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두 분이 원앙처럼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앙처럼 아름답게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해로를 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남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공국 끓여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들이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담을 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느 누구, 저 집사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그 벽을 허무세요. 혹시 꽁 해가지고 지금 한 벌써 몇 년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이 계시면 그 마음도 풀어버리세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내가 한번 불러서 얘기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감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